말씀 읽기 전에 우리 서로 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누가 안 왔나 이렇게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어요. 인사하고 또 안 온 집사님 권사님한테 왜 안 왔냐고 안부도 이렇게 전화 거시고. 예, 온라인 예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좀 약 올르라고 좀 이런 소리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프라인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3절 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책 가져오셨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3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6절까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예,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라입니다. 이제 2026년도 들어오면서 제가 받은 은혜들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스피커가 너무 제가 말하는 사람이 좀 부족해서 이 은혜들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 전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고,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말이 어눌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정말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예수천당, 불신 지옥,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렇게 배웠다가 이제 신학이 좀 발전하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순간부터 간다고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고 보면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거한다는 것이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리는데 영어나 원어로 보면 dwelling among us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에게 옮기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죠. 하나님의 거처가 원래 하늘이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거처 삼았던 그 하나님이 그 거처를 우리 안에 두신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막 흥분이 돼야 돼요. 와,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 안에 두셨다고? 굉장한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 거처를 옮기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왜 이렇게 힘없이 이 세상에 끌려다니고 힘없이 나약하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 오늘도 너무 힘들게 고단하게 잔소리 들으면서 혼나면서 일하고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회의감이 느끼고 내 안에 정말 천국이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 이런 회의감이 느낄 정도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에서 잘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캐나다의 그 언어를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죠. 영어라는 그 단어와 문장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영어의 문법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영어만 잘한다고 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캐나다 문화를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잘 살려면 언어를 잘 해야 돼요. 일단 문화도 잘 알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잘 살려면 저는 이민 와서 이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어와 문법과 하나님의 문화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전혀 없다는 것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혀, 예수님과 나는 믿음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죠. 고문 받으면서 그 간수가 고문하면서 제발 예수님 부인하고 신사참배 하시라고, 고문하는 사람도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러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내가 어떻게 간음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구나. 물론 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이지만 다시금 그 얘기를 듣고 깨닫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 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언어를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치 국제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언어를 모르는 것과 같은,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언어를 모르니까 그 아내와 저랑 이렇게 사는데 서로 언어를 모르니까 몸은 같이 사는데 깊은 얘기를 못해. 대화가 안 되고 답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누리라고 얘기하시는데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라면 어떻게 하죠? 서로의 언어를 소통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죠. 열심히. 우리는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시나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 있고 한탄하시잖아요. 왜? 내 백성은 맞는데, 내 자식은 맞는데, 부부는 맞는데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맞지만 하나님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드는 수밖에 없죠.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고통은 이 세상의 기머거리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호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고통의 정의를. 하나님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래도, 가지 말래도, 간음하지 말래도 못 듣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라는데 왜 야고보서 3장
본문, 이상한 본문을 목사님이 읽으셨지? 언어는 이 혀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가 혀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째는 혀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이 불이 얼마나 센지 이 한마디에 온 숲을 다 태워버린대요. 두 번째는 이 혀는 우리의 몸의 키와 같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키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키는 우리 몸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의해서 이 사람이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시면 화로다 망하였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입을 얘기해요. 입을. 그런데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부적행이로 숯불을 가지고 그 이사야에게 입에 그 숯불을 지지면서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해요. 아니, 내 죄를 씻으려면 그 숯불로 온몸을 태워야지 왜 입만 태웠을까요? 그러니까 입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이 부정하다는 것은 내 온몸이 부정하다는 것이고, 입이 사함을 받았다면 내 온몸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입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도 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잠언에도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 입의 혀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따라합시다. 내 입은 너무나 중요하다. 내 입은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뀌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눈은 되게 보이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 눈은 되게 경험에도 그렇고 정욕을 따라가요. 정욕을 따라. 그러니까 눈을 따라가면 정욕을 따라가요. 근데 입은 아까 육신을 따라가게 하고, 입은 영적인 걸 따라가게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 그 아담이 눈은 뭘 보죠? 선악과를 보죠. 먹지 말라는. 근데 눈이 뭐라고 말하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근데 아직까지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고 말았으면 되었을 텐데 이 입이 그걸 결정해 버려요. 어떻게? 먹어버리죠. 안 먹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먹음으로 어떻게 되죠? 야고보서의 말대로 혀는 불과 같아서 온 숲을 태워버리듯 아담의 그 한 입 선악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죄로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이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사람이에요. 에모토 마사루 산 사람은 파동, 소리 평생을 소리와 물 연구한 사람이에요. 파동에서 물의 변화. 근데 감사하게도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 물이 변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현미경을 찍었어요.
근데 되게 현미경이 물 입자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 찾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물을 얼렸어요. 말하고 얼리고. 그러니까 이 물의 변화를 그제서야 현미경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왼쪽의 사진은 참 잘 됐네 라는 말을 하고, 여기는 안 돼,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 입자가 어떻게 변하죠? 참 잘 됐네, 이게 긍정적인 말을 했던 입자가, 물의 입자가 이렇게 예쁘게 변하죠. 예.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옆에는 이 망할 놈 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 물 입자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예. 자,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감사에 대한 말을 하고, 오른쪽에는 악마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이 물 입자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 이렇게, 그리고 짜증나, 뭐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더니 물 입자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찍은 거예요, 사진으로. 예. 행복, 좀 이게 오버랩된 행복합니다, 행복하다, 불행해, 난 불행해, 이렇게 말하는 입자가 이렇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친절한,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실래요, 하지 못해, 집에서 다들 찔리시죠? 하지 못해, 이렇게 못해. 물 입자가 어떻게 변하죠? 해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그렇죠? 하지 못해, 이렇게 한 것은 땡큐, 바보, 뭐 영어로도 해봤대요. 영어로도 했더니 역시 이 물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망가지게. 그래서 그리고 또 있나요? 기도 전,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 기도의 소리. 기도 전의 사진과 기도 후의 사진, 물 입자를 이렇게 찍어서 올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거를 정말 못 믿겠다 싶어가지고 저게 정말인가 해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물은 내가 현미경 볼 저기는 없고, 근데 살균된 그릇에 그 금방 밥한 거, 압력밥솥에 밥 한 거를 바로 퍼서 넘겼어요. 바로 퍼가지고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글씨를 썼어요. 위에 거는 사랑해, 밑에는 미워, 이렇게 부정적인 말.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말했어요. 뚜껑 열고 사랑해, 한쪽에 미워, 이렇게 뚜껑 열고. 설마 와우, 집에서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위에 거는요, 눈이 내린 것처럼 뽀송뽀송하게 구수한 그 누룽지 냄새가 나고요. 앞에 거 밑에 미워, 일주일 동안 미워한 것은 썩은 내가 나, 막 진짜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여기 까만 게 썩고 있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은 물은 살아있다, 물은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다. 그래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본 문화가 모든 물건에 신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이 살아있다고 믿는데 우리는 아니죠. 야고보서의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말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는 것이 맞죠? 예, 물이 정말 살아있어서 알아들어서 저렇게 반응하나요? 아니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말에 일단은 우리 몸에 수분이 얼마나 있죠? 우리 몸에 70%죠. 70%. 예. 그러면 이 좋은 말에 의해서 사람이, 나는 못 느끼지만 이 세포와 이것은 느낀다는 거예요. 예. 좋은 말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사람의 말도 이렇게 강력한데 이 생명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이 창조주의 말씀을 내가 선포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 아멘? 아멘입니까?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사람의 말도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었는데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면 그거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그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저는 이게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함을 얘기하는데 별로 이렇게 체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체험해 보셨나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만 단순히 알아들었는데 이 말씀이 육적인 우리를 찔러 쪼개진다는 것은 우리의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말씀이 욕망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곳을 눈에 보이는 방향으로 가던 나를 하나님이 돌이켜서 이 말씀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저는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 육신을 여전히 성질머리 없고 막 그냥 분노, 다혈질에 운전하면은 막 그냥 욕은 많이 낮았어요. 욕은 이제 안 해요. 짜증을 내죠. 애들이 실망해요. 아내가 실망해요. 목사 짓거리 한다. 그만해라 이제. 목사짓 하지 마라. 그럼 저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제가 제 영혼이 쪼개지면서 이 말씀이 저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막 바꿔주는 그 놀라운 경험을 막 하게 되었어요. 언제부터냐면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면서 읽으면서부터 이 말씀이 강력한 제 입에 담아내서 선포하며 읽어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희 아내가 목사 짓거리 또 목사 흉내내러 가네 막 이렇게 말 안 해요. 이제 제가 변하니까. 그래서 저는 참 고민이 많았어요. 아내한테 아들한테 신망 주고 이렇게 내가 진짜 목사가 맞나?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 너 목사라고 했냐? 얼마나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얼마나 혼날까. 근데 요새는 좀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라는 게 막 이렇게 조금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조금씩 쌓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매번 수련회 때마다 그리고 달달달 외웠던 이 여호수아 1장 8절 다 아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달달 외워져요. 진짜 안 보고도 다. 근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앞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아, 내 입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말씀을 읽는 기본 자세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력한 입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까지 더하니까 제 영혼이 진짜 관절과 영과 혼과, 이건 다 육의 영과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런 경험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고쳐 쓰세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강력한 내 입과 창조주의 말씀이 담아내면서 내 입이 선포한 대로 내가 그 방향으로 가는, 내가 말하면,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 제가 읽는 것 같지, 말이 읽는 것 같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에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세포가 읽는 거예요. 내 온몸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건 눈으로 많이 보죠. 큐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사람이 약해. 말씀 보는 게 약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런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예수님 안 믿는 분한테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얘기한 그 간절함, 저는 아는데 이 사람 모르잖아요. 저의 그 심정이에요. 지금 한번 3개월만 해보시죠. 3개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역사하심이, 이 붙드심이,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간증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계십니다. 내 입으로 이랬더니 내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내 입으로 선포했더니 내가 그렇게 변하더라. 참 간증들이 많아요. 제가 이거 말씀을 선포하면서 뭐가 끊어졌냐면, 인터넷 설교를 안 보게 됐어요.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의 이 오리지널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느껴지니까 인터넷 설교를 끊게 됐어요. 안 보게 돼요. 여러분, 인터넷 설교 2000번 봤던 1년에 제 친구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하지만 말씀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고, 제가 놀라운 것은, 제가 우리 최 목사님한테 제가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최 목사님 힘 없다는 거 알아요. 제가 수지 맞으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최 목사님 설교 외에는 다 쓰레기 같아요. 우리 부교육자 설교도 얼마나 말씀 잘 전하는지 정말 막 은혜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삼성교회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최 목사님은 저한테 사회생활 잘한다고, 사회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가끔 졸면 가서 얘기해요. 졸았다고. 오늘 여러분, 그 7교회 에버서드, 사빌라 7교회가 메시지가 다 달라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에베소의 교인이 들으면 안 돼요. 에베소 교인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얘기하죠. 내 집에 있는 암사슴의 그 한 마리 암사슴의 젖에 만족하라. 그 젖, 에너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족하길 원합니다. 네. 로이와 함께 시편을 읽습니다. 매일 시편을.
너무 감사한 게 노이가 시편 읽고 기도하고, 노이가 먼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해요. 노이가 기도가 바뀌어요. 막 쭈뼛쭈뼛 막 잘 안 하다가 하나님 아빠와 함께 말씀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면 이 아이가 이걸 잊지 않고 평생을 하겠다 싶어요. 계속 항상 읽고 나서 감사하대요. 소리내서. 그래서 한국말 안 하고 영어로 하니까 저는 미치겠지만,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한 가지 더 기적이 뭐냐면 정말 부끄러운 건데 아무도 모르는 숨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그 치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캐나다 와서 페인트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오랫동안 두꺼운 신발을 신고 오래 작업하면은 발에 땀이 차요. 그러면 무좀이 생겨요. 무좀이. 이 왼쪽 발 한 번도 거의 샤워 외에는 약 바르고 양말을 항상 꼭 신어요. 피해를 줄까 봐. 어디 놀러 가면 맨발로 있지 못해요. 맨발로 다니는 게 너무 부러워요. 저는 막 부러워요. 각질에, 물집에, 어떨 땐 갈라지고 막 심해요. 몸 전체가.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보여드릴까요? 벗어서 여기다 발 올려. 그렇게 양말을 바꾸고 신발을 바꾸고 약을 바르고 양쪽 집에서 제 무좀 낫게 한다고 약 보내주죠. 1년치 라미실. 안 나요, 안 나. 근데 올해 애기 피부까지 됐어요. 애기 피부까지. 굳은 살, 일하니까 굳은 살 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기적을 바라서 읽으면 안 돼요. 기적을 바라면 읽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면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고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이 맨발로 다녀요. 맨발로. 그래도 제이는 제 신발 안 신죠.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가니까 이제 80세 되는데 기력이 확 눈에 띄도 기력이 확 쇠퇴해서 어머니랑 같이 시편 소리내서 막 읽고 기도하고 전화하면 시편 읽고. 근데 어머님이 기력이 생기셨어요. 예전처럼 기력이. 이제 언덕, 이제 산에도 올라가시고, 이제 기력이 쇠해서는 못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간대요. 아버지도 같이. 중앙대병원에서 이 치매를 없애려고, 그리고 치매를 치료하고 또 치매 예방을 위해서 책을 읽힌대요. 소리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소리내서 입으로, 이게 굉장히 좋은가 봐요. 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먹물로 쓴 그 세상 지식도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과 강력한 입이 만나서 하나님이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에게 정말 감사한 건 무좀 나은 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싹싹 쌓이면서 하나님과 친해진, 그것이 저에게 기적이고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입을 그 선악과를 따먹는 육의 정욕으로 사용하지 않고 창조주의 말씀을 담아내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력한 입을 내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데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며 행복하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막 그 슈퍼바이저 막 잔소리하고 막 그래도 이제 끝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세. 암만 떠들어라. 괜찮아. 난 이겨내는 거예요. 전에는 막 실에 빠지고 막 낙심하고 나 왜 그럴까? 제가 우리 선생님들 이 시편 읽으라고 시켰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그 전에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여기 올라와서 부서 얘기 싫어합니다. 원래 자기 잘나는 거 사역 잘하는 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제 되게 싫어하거든요. 앞에서 부서 얘기하는 거 죄송합니다. 오는 말은 좀 할게요. 이 선생님들이 교사가 사명입니까 봉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매주 질문을 이렇게 올려요. 근데 그날은 교사가 사명입니까 봉사입니까? 라고 했는데 다 봉사 모릅니다. 어쩌다 몇 분이 사명 막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둘 다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모릅니다. 뭐 봉사 이렇게 했던 분이 제가 한국 갈 때 메시지가 왔어요. 저의 사명은 목사님을 도와서 소년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문자 보고 저는 막 진짜 너무 기뻐가지고요. 근데 이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언어를 담아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너무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주님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언어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